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응축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 2장은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그 바울의 복음이 이제는 이 지상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복음에 위반되는 것,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자,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라 하더라도 내가 그 면제에다 책망을 했다, 책망을 했다,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내가 한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내가 한 그 행위가 과연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행위가 나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성경은요,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행위 자체가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도 필요하지만 그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느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냐? 내가 그 선한 행위로서 자, 의로워지려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나의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원죄는 무엇이냐? 인간의 선악과 원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의로워지려는 것이 바로 선악과 원죄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거기서 선을 행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그것은 곧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한 그 행동으로 내가 선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자, 그때부터 인간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착한 일 조금만 해놓고 내가 좀 선한 일 조금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죠. 내가 사람 뭐 좀만 해놓고요,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서요, 자,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한 그 행위로 하나님조차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 이제 욥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 성경 욥기가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욥은요, 행위로서는요 절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욥이요, 의인인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 고난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따지면서요,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당신은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까지 해요.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나에게 뭐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하나님, 이것이 바로 무슨 결과예요? 뭐 때문이요? 인간의 원죄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원죄를 다루시려고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욥이 구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할 이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고 해서 이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곧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에요. 그 상태에서 한 모든 행위는 여러분 그것이 선행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구제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해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이 죄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선악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상태에서, 그 죄인인 상태에서 행한 모든 선행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뭐 익명으로 무엇을 구제를 하고 또 어디 가서 선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행조차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선악과 원죄,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죄라는 이 상태에서 이 선악과 원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주인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는 대상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 원죄에 속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시는 예수님만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고, 부처간 것처럼 천산천하 유아독전, 하늘과 땅에 나 혼자만 있다. 내가 모두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삶의 주체 대상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옮겨짐으로써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이들, 의인이 된 이들이 행하는 일이야만 진정한 의로운 행위,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받들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안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나는 죽지만 내 이 육에 속한 나의 이 주인, 옛사람의 주인, 내 자신은 죽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곧 예수님의 증거의 영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십자가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 곧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곧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율법의 열심을 지켜서 너희가 너희 행실로 막혀서 그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역사하신다. 십자가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행위를 조금 했다고, 자, 그것으로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증거, 그에 대한 근거를 누구로 드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은 언제냐?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가 아니다. 율법이 내려지기 전 4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믿음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곧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혈통으로나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들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요, 바로 미리 정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같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약속하셨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이방,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서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누구를? 너로 말미암아, 곧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 그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그때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자, 이 복에 동참하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 있는 이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자,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믿어서 얻게 될 그 축복, 그 아브라함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이방인에게 약속하셨느냐? 자, 우리는요, 복하면요, 자, 건강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뭐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곧 뭐라고요?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의 자아의 삶을 끝이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그 믿음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들, 곧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주 좁아요. 이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자,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위에 우리 다른 부차적인 것이 내 안에 붙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부차적인 것이 달려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은 공허한 거, 단순히 사변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왜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내적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떤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천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믿음만이 우리를 오직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믿음만이 이제는 이 선악과 원죄로 모두가 타락하여 모두가 다 죽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또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성의 성도님들은 이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이 십자가 믿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어제 살아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고 내 안에 그것을 드러내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믿음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반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